요한복음 7장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14절 말씀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가 안식일에도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옛날에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으면 잡자마자 버리는 생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버렸는데 지금은 너무나 맛있게 먹는 생선이 있지요. 마산에서는 이것을 좀 이제 꾸덕꾸덕하게 말려서 요리를 하기도 하고 서울에서는 생으로 요리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뭘까요? 어떤 생선일까요? 아구라고 하는 생선입니다. 이름도 다양해요. 아구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귀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인천 지역에서는 물텀봉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버렸는데 왜 버렸을까요? 생긴 게 너무나 흉측하게 생겼고 맛없게 생겼고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는 이제 버렸는데 그런데 그것을 한번 먹어보고는 참 맛있다. 그래서 지금은 없어서 못 먹는 너무나 비싼 요리가 되었지요. 못생겼다, 맛없게 생겼다, 버렸는데 알고 봤더니 맛있는 생선이었습니다. 겉만 보고서는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런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졌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설교하시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내용을 들어보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 그러니까 속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갈릴리 출신 주제에 누구한테 배워서 이렇게 유창하게 설교를 하고 있는가? 출신이 어디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파냐? 예루살렘에서 배운 사람들로 친다면 대제사장도 그 당시에 이제 장인도 대제사장이었고 사위도 대제사장이었고 그러니까 전직 또 현직 해가지고 이제 가야바 안나스 어느 파냐 누구 밑에 있는 사람이냐 누구에게서 배웠냐.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배운 사람이 아닌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 어느 대학 출신이냐, 서울에 있는 대학 출신이냐 아니면 지방대학 출신이냐. 어디서 목회를 하냐, 서울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냐 아니면 시골에서 작은 개척교회를 목회하냐. 그것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놀랐다라고 하면 권세 있는 말씀이고 뭔가 물림이 있는, 뭔가 깨달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깨달음이 있으면 다르네? 말씀이 다르네? 깊이가 있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깨닫는 것과는 상관없이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여기서 설교를 하느냐, 누군데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냐, 어디 출신이냐, 외모를 가지고 자꾸 판단하면서 그 가르침은 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를 판단하려고 한다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 보면 아는 건데, 그런데 순종해 보지는 않고 그저 겉에 드러나 있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모든 행동을 결정해 버리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동참해야지만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참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인데, 근데 동참하지 않고 계속해서 판단만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는 않고.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안 계심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을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절대 변화되지 않는. 왜 안 변화될까요?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게 되니까 그 성령이 안 계시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니까 절대 변하지 않는, 겉만 보고 행동하고 겉만 보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저거 누군데 여기서 설교하느냐, 어디 출신인데,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유창하게 설교하느냐,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하고 견제하고 방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예 죽이려고 하는, 제거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외식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외식하는 신앙에 대하여서 그 뒤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5장에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사건을 예수님 다시 끄집어내세요. 1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것을 다시 끄집어내셔서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다고 해서 그 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자, 이 일을, 그러니까 1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모세의 율법에 따른 할례를 행하는 일과 비교를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도 지키고 할례도 지켜야 되는데, 문제는 할례는 아기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8일째가 되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분명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 되느냐 이것을 지켜야 되느냐 난감한 상황 속에서 뭐라고 생각하는가? 할례를 행하는 것은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식일에 행해도 된다. 그래서 거룩한 예식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날에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이제 끄집어내시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모세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할례를 행하게 될 때 안식일에도 행하게 된다면 그 안식일 범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걸 너희들이 묵인하고 그렇게 지켜오는 것은 이것이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순종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해왔다면 한번 생각해봐라. 38년 동안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다시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38년 된 병이 죄와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심으로 인하여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한 일이겠느냐. 38년 동안 병으로 또 죄에 대한 죄책감으로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그 사람에게 병을 고쳐주고 구원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믿음을 가르쳐준 그 사건과 한번 비교해 어떤 게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느냐, 어떤 것이 더 거룩한 순종이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24절 말씀 가운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의미를 한번 되새기고 그 뜻 가운데를 한번 행하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 무엇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유대인들에게. 왜 자꾸 예수님한테 시비를 걸려고 하고 왜 예수님을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뭐가 문제가 될까요? 예수님 출신이 문제가 돼요. 출신. 어디 출신이냐? 나사렛 출신이냐? 예루살렘 출신이냐?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목수의 아들이 어찌 메시아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겠는가? 이것 가지고 계속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 갖는 거죠. 나이도 젊은 30 이제 간 넘은 젊은 목수의 아들이 뭘 안다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가? 중심이 아닌 그저 외모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신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겉으로 외식적인 종교적인 열심만을 가지고 자기 기준,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외식하는 신앙이니까 자꾸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사무엘상 16장 가운데 보면 사무엘이 이제 기름을 부으러 이세 집안에 갔을 때에 이세의 아들 가운데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딱 보고 이 사람이구나 하고는 기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리고 막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엘리압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버렸다. 왜냐하면 그 중심을 아시거든요. 엘리압의 중심이 어떤지는 사무엘상 17장 한 장 넘어가게 되면 사무엘 17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세 심부름으로 다윗이 전쟁터에 이제 형들에게 떡과 치즈를 주려고 갔는데 그런 다윗을 보더니 엘리압이 대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여기 왜 왔어? 너 양을 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양은 누구한테 맡겨놓고 지금 여기 온 거야? 너 여기 온 것은 너 전쟁 구경하러 온 거지. 형들은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실제로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 보고 두려워가지고 꽁꽁 숨어있는 그렇게 장대하고 외모도 훌륭하고 장군감이고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했던 그 엘리압이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하고 두려워서 꽁꽁 숨어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이 온 걸 보고는 발끈해가지고 너 여기 왜 왔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 이 완악하고 교만한 놈아. 하나님 버리신 이유가 있어요. 뭘 보실까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다윗은 비록 외모로 보잘것없고 양을 치는 그런 목동이고 소년인데 근데 그 속에 믿음이 있기에
그 누구도 행하지 못하는 골리앗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중심 보신다고 그랬어요. 겉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속을 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해야 될 일들은 겉을 보지 말고 그 중심을 봐야 돼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낙심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겉을 보는 거예요. 어떤 겉이요? 환경. 환경을 보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환경 때문에 실망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는. 근데 그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죠. 어제 말씀처럼 우리 안에 내면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옳은 일을 끝까지 밀고 갈 수 있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고 견제하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그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설교를 하면 태클 걸고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 걸고 하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그리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거죠. 오늘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 앞에 굴복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주만 의지해라고 하는 찬송 부르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근데 그것을 나타내는 것. 보이는 것이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골리앗 앞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것, 보여주는 것, 그게 믿음인 거잖아요. 겉에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 속을, 그 중심을, 그 다음을 볼 수 있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심지가 견고하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주어진 상황에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